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항상 준비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항상 중요하게 언역어를 붙잡아야 되겠지요.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인간이 영이 죽은 거고 육신만 남아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장악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장악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 윗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에 속한다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걸 얘기한다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지요. 죄와 저주에서 뭐라고요? 해방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 우리는 항상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요,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누리고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항상 가지고 준비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이 뭔 줄 알아야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인생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과거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 과거 뭐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살던 우리 인생. 그죠? 과거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무슨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이 현재 문제.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는 영이라. 그죠? 우리 인생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에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가지고 누리고 선포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천국이요. 이게 구원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 문제에서. 그렇죠?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현재 문제.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미래 문제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명확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뭐예요?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그렇죠? 명확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이기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승리케 하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 삶에 항상 기억되고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얘기를 써야 된다니까. 구원이 뭐냐? 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는 거다.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거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에 되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 이기는 왕이 되셨다.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명확하게 탁 부딪혀 오고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여러분 속에 선명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명확하게 탁 붙잡아진다면 어떤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다니까. 왜요? 저주받을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죠? 구원 얻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명확하셔야 돼.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주의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결국은요. 성경은 뭐라 하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주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삶에 명확해야 돼요. 이게 내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뭘 몰라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 하나 몰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뭐 하세요?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일평생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이걸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지 않냐? 성경 찾아주라니까요. 그렇죠? 성경을 확인시켜 주라니까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라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귀신의 세력이 결박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 누구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복음 들은 새신자 찾아가서 명확하게 딱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연약해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당신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 인생을 책임진다. 그 당신은 주인만 인정하면 된다. 그렇죠? 주인만 인정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주인 인정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당신 삶 속에 모든 묶여있는 흑암 저주장 무너진다.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 확신 있게 먼저 누리셔야 돼. 그래서 준비할 거.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서요. 세상 현장 사단 이길 수 없다니까요. 밀려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붙잡아주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5번째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 눈에 보이던 천군 천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가는 걸음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편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의 말씀들로 편집하라니까요.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 탁 언약으로 붙잡고 편집시켜 버리라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주신 축복과 응답은 더 커요. 우리 인생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 우리의 모든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7번째 뭡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요 밑에 있는 4가지는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사용.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요 4가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막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바로요. 누구 이름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승리하는 축복 이것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네 번째.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요? 맞아요.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인생을요. 지금 당장 닥쳐있는 내 문제를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요. 그래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항상 준비해야 돼요. 사람 보는 눈, 사람 살리는 진단. 그렇죠? 진단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진단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치는 이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보다 상사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사람이요. 속으면 안 돼. 지금 당장은 나보다 잘 살아. 지금 당장은 나보다 잘 돼.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는요. 어느 날 밀려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이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다. 진짜 착하게 살고요. 예수님 모르고 돈 벌어 살았어. 근데 예수 몰라. 근데 그 인생이 참 죽을 때도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 대신 많은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세상에서는 멋있다 그러겠지요. 근데 그 영혼이 죽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실패 아닙니까? 영원한 실패.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걸 남기고 가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안 믿어도 멋있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남기고 간다니까요. 근데 늘 비실비재하게 살았어. 근데 전도도 한 명도 못했어. 그게 누구예요? 코지 나사로요. 코지 나사로 보세요. 부자 밑집 밑에서 맨날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했냐. 개가 와서 고름 있는 거 그거 핥았다니까. 성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영원한 성공인 거예요. 영원한 성공. 근데 부자는요 매일같이 많은 사람 데려놓고 잔치를 베풀지만 그 부자 심령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해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봐야지요. 그 내면인 그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뭐라고 간절히 얘기해요. 그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품에 있는 제발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이미 이 땅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아무리 살아서 얘기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재앙이라니까.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눈이 없으면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이 눈이 없으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눌린다니까 자꾸요.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깔보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교만할 것도 없고 깔볼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사실대로 보는 거야. 사실대로.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고요. 그렇죠? 왜요? 사단 모르잖아요. 사단 모르니까 사단 섬기잖아요. 사단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꿈을 꿨는데 자기 친구예요. 어제 다윗이 그 병원에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인터넷 찾아봤대요. 그 꿈을. 근데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만큼 이제 애들이요 무지한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남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 오늘요. 영적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주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려서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 내게 밀려오는 문제 사건을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리냐? 여기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라.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섬긴다니까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3, 4대가 망해요. 자, 우상은요. 종교 생활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종교 생활도 우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갔더니 아덴은 철학도시야, 철학도시예요. 그럼 철학도시라면 사람들이 학문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연구하는 그 사람들 있는 그 도시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냐? 이름 없는 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름 없는 신도 있대. 이름 없는 신도. 그러니까 만 가지를 섬기는 건 만 가지를요. 근데 만 가지 섬기는데 철학의 주체가 뭔지 아세요? 나라니까 나. 나요, 나. 그러니까 우상과 모든 종교의 딱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야, 나가. 근데 모르지요. 교묘하게 있다니까? 나를 없애라니까? 나를 비우라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또 이제는 나를 찾으라니까 그래요. 그 저기 도도에 가면 그 절 밑에 크랭카드 하나 있었는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돼 있다니까? 불교 성지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날 찾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3, 4대가 망해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지금 찾아온 문제가 이거다. 그렇죠? 그래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진 인생이라.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이유 없는 정신의 병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니까요.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현장이에요. 조울증, 좋았다 나빴다가. 기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공황장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혀가지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연예인 대부분이 다 공황장애를 안고 있대잖아요. 주위에서는 다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 병든 인생.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가 망하는 코스. 이게 망하는 코스라니까요. 요대로 망해요. 요대로.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인생이요. 어느 영적 문제에 붙잡혀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놀아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까지 문제가 오고요. 그대로니까 그대로.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땅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또 의지하잖아. 또 뭔가를 또 찾는다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헤매. 여러분 진짜 헤매는 그 인생을 손잡아 주세요. 그렇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서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알려줘야 돼.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내 인생이었다. 그럼 나도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건 뭐냐? 이거를요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후대에게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맞나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성경 뭐라 되세요? 제사는 이방인에게, 제사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제사만 대물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이겠죠. 또 반복.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현장에 갔더니요. 그 자녀하고 같이 사는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노인 이렇게 어르신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데요. 이제 자기도 병드니까 이 자녀를 누가 돌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동반 자살이야. 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맡긴 대로 안 되니까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 무서운 거 배경 속에 감춰진 사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진짜 바른 응답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이 응답을 다 가지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다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 왜 분별력 갖고 기다렸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답이 나고 있지 않으면 요 불신앙은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분별력 가져야 돼요. 복음 붙고 분별력 가지는 최고 방법 뭔지 아세요? 예수 지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놓으면요, 보인다니까. 아, 저게 불신앙이구나. 아, 이게 불신앙의 말이구나. 아,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요. 그치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누릴 거. 내 인생을 보고 누리고 가져야 될 부분들. 그래야 불신앙자 만났을 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말이 더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커 보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바른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이 불신앙과 싸워 이기만 해도 승리한다니까요. 두 번째, 화려한 세상이, 이 화려한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은요, 허구가 너무 많아요. 허구요. 왜요? 이 세상 신, 요게 세상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뭐가 많다고요? 허구가 많아요. 허구.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고 이 믿음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으면 허구 세상에서 흔들려 사는 거예요. 그 철록정에 보면요, 맨 마지막 그 현장에 보면 무슨 세상이죠, 거기가? 그렇죠? 허구, 허영시장이에요. 허영시장.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언약 붙잡고 세상 허구 현장에 빠지지만 않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단 말씀처럼요, 영적으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고 재디자인하고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도를 보면 실망하지 말고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음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랩런트들은. 그렇죠? 교회 문제 사건 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딱 보고요, 진짜를 가지고 가라니까요. 왜냐?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야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 써다니까, 편지.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니네가 이 땅에 핍박당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 핍박당하면서 너희들이 믿음 지키는 거 대단하다. 그렇죠? 그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에 얘기해요. 성령과 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재림신앙.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거 이기고 우리를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까 큰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마.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아? 믿음, 소망, 사랑 지키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놨더니요, 두 부류가 나와. 두 부류. 어떤 부류가 나왔냐? 그 말이 맞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 반대편 어떤 사람이 나는지 아세요? 이제 예수 재림이 오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교회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흔들리지 마세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흔들지 말고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의 루디아, 그치요? 루디아가 복음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났는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 분쟁이. 바울 통해서 복음 들은 그 루디아하고, 그치요?
윤희계하고 싸움이라는 거, 싸움이. 그렇죠? 싸움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반드시 넣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놓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복음으로 담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담나는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승리해야 돼요. 전 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요, 여기에 너무 많이 휩쓸렸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신앙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을 더 많이 했고요. 진짜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참 감사한 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요. 이해가 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조급함이 특징이었거든요. 조급함. 조급한 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급함 불안하네요. 진짜 가진 사람은 여유 있거든요. 근데 가지지 않은 사람은 조급해요. 그렇죠? 그 조급하다 망치는 거 일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유 있게 탁 붙잡고요.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데 중요한 거 항상. 항상 준비하고 누릴 거. 구원이 뭐냐? 내가 어디서 구원 받았지? 내 과거, 현재, 미래 끝났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저주 재앙 승리케 하셨구나. 그런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죠?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요것만 치우게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결론이면서도 세 번째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이겁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돼. 지속. 대부분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제 삶에도 제일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지속. 뭘 하나 하더라도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늘 새로운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요, 자꾸 뭔가 또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요, 가장 근본을 지속하세요. 가장 근본을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마라.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을 잃지 마라. 어떤 믿음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렇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요.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쌓이고 쌓인 그것들은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들은 것이 믿음이 된다니까. 근데 무엇을 듣냐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제가 문제 생기면 예수 주인 고백하고 답 딱 내고요, 말씀에 뭐라 했지? 라고 답을 내버려야 돼. 예수 주인으로 먼저 답 내버리고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강단에서 뭐라 했지? 라고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 놓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요.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두루삼킬 찾았는데 어떤 자를 찾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염려하고 근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니까요. 기도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죠? 제일 쉬운 기도를 갖다 줬잖아요. 제일 쉬운 게 갖다 줬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 고백이라도 하라고요. 제일 쉬운 기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뭔가 헷갈릴 때 제일 쉬운 기도,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라도 하라고요. 놓치지 말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의 흑암을 꺾어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여시고, 그렇죠?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와 사단이 묶여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주인을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붙잡혀 내가 주인데 살아가는 저 현장에, 무거운 짐지고 병들어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 복음으로 답주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진짜 육신의 병 들어서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답을 주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속에 무거운 짐지고 치욕 같은 삶을 사는 저 현장,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저 현장 속에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가지고 누리고 할 거예요. 여유 있으면 기도하는 거랑 같죠.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확신 딱 가지세요. 확신을 딱 가지라니까. 확증해 버리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 확신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요, 확신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겁니다. 그렇죠? 확신 가지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래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응답의 확신. 그렇죠? 아까 우리 성경 읽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응답의 확신 딱 가져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사자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밑보고 우러사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시는데. 그렇죠? 요한일서.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은요 쭉 적어놓고요 기도하세요.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빨간 줄 쳐놓고요 외우라니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냥 막 염려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좋지만 이런 말씀들을 확신게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 내 인생에 내 양심에 자꾸 뭔가 가책 느낄 때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냥 말씀의 확신 다 가지세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인도의 확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도의 확신이요.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 안에서 누리시고 승리해 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뭐 하려고요? 함께하며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능 갖게 합니다. 그렇죠? 네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간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지속해 가야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